우리가 뭘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추워지니까 그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 닮는 것처럼, 주님과 닮아지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벌써 이제는 한 해가 시작되고 두 번째 안식일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뜻을 정하셨나요?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양하답니다. 많은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하나는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또 하나는 뜻과 상관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다 결심을 하고 뭐합니까?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뭐예요? 후회하죠. 뜻은 정했는데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올 연초에 여러분은 어떠한 뜻을 좀 정하셨습니까? 혹시 예배에 출석하기, 성경 일독하기, 교과 공부 잘하기, 기억잘 암송하기, 이런 계획들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참 지키는 것이,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한 뜻을 이룬다는 것 참 어렵지만 그 뜻이 이루어질 땐 또 얼마나 큰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뜻을 정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해보지만 계획을 세워봤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흐물흐물 사라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은 다니엘서 1장에서 가져온 것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끝까지 다니엘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사로잡혀 왔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이었죠.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삽니까? 그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모습. 솔직히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뜻을 정하고 살기보다는 그냥 바벨론의 삶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뭐예요?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쉬운 걸 떠나서 그냥 바벨론의 지도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유익하는지도 몰라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이 지금 있는 그런 환경을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뭐 했을까요? 부러워하고 흠모하고 꿈꿨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가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또 한편 지금 다니엘은 그 나라 사람도 아니죠.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지도자들 눈에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좀 잘 보이면 보일수록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더 편해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다니엘은 세상과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이 히브리 말에는요, 숨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 헬라 말로 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마음이 지정된 어떤 특별한 장소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답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 뭐 있다고요? 놓여 있대요. 그래서 그 용례로 가장 먼저 사용된 성경절이 제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2장 8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모셨다고요? 두신이라. 이 두신이라는 말이 숨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정된 그곳에 뜻을 두면 이제 더 이상 그 뜻을
다른 곳에 두지 못하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다른 곳에 거할 수 없잖아요. 그 안에만 있는 것, 그 안에 두는 것, 그것이랍니다. 그게 숨이라는 히브리 말이라는 것이에요. 뜻을 정해 결심하는 것, 그것은 그런데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이유는 왜 그런가 봤더니 더 이상 내 마음을 지정된 곳 외에는 다른 곳에는 뭐 할 수 없어요?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의 뜻을 정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것의 뜻을 정하면 다른 것을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합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다른 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포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뜻을 세우면 어떻게 되죠? 새벽에 일어난다는 뜻을 세우면, 그렇게 뜻을 정한 사람은 이른 새벽에 단잠을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의 뜻을 정한 사람은 이전에 즐기던 그 많은 여가 시간을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저녁밥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뜻을 정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을까요? 아닙니다. 뜻을 정했지만 순조롭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녁 예배에 출석하는 것, 저녁 예배에 출석하기로 뜻을 정한다고 여러분 일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뜻을 정하면 몸이 피곤해질 수 있죠. 뜻을 정했다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할 때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뜻을 정해서 사건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는. 근데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 힘을 경험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10대, 20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폰이 무슨 폰이라고요? 이 아이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신문에 나온 것인데요. 학교에서 갤럭시 쓰면 왕따. 애들 자존심 때문에 아이폰 사주는 학부모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말 중학생 사이에서는 아이폰 아니면 뭐 할 수 없다고요? 함께 있을 수 없답니다. 갤럭시 거지라고 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친구들로부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은 안 할지라도 본인이 어떻게 느끼나 봤더니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거나 그 어떤 공동체에 왕따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뭘 사줘요? 아이폰을 거금을 들여 사준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봤는데요.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남과 다르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면 어떻게 생각하죠? 남들과 다르면 나고자 아니면 왕따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르면 마치 무시당하거나 그 그룹에 끼어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죠. 유다에서 끌려온 다니엘은 철저히 바벨론 학생들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르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온 그들은 그 당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 함께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을 뭐 했습니까? 다 먹었어요. 그 음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의 신상의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음식은 그들이 함께 나누는 음식. 아마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떤 자부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구나, 우리는 나라가 키워주고 나라의 인물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음식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에 후렴부에 이렇게 말하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단장에게 뭐 했다고요? 구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그 당시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꿈에 그리던 음식이었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그들이 뭐 하는 길이에요? 성공하는 길인지도 몰라요. 거기 있어서 그 학업을 졸업하면 그들은 명예와 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제공된 음식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 음식과 포도주로 뭐하지 않기로 결심합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철처럼 원칙에 굳게 서고 이기심으로 부패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그리스도인 애국자들이었다라고 그들을 소개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애국자들이었대요. 원칙에 굳게 서고 이기심으로 부패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그리스도인의 누구라고요? 애국자들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이 내린 결단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그죠? 그들이 뜻을 정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생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들은 알았대요. 우리가 이렇게 뜻을 정하면 잘못하면 목까지 내놓을 수 있다고요. 생명까지 내놓을 수도 있겠다. 그거 외에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들은 방탕한 바벨론 궁정 안에서 엄격한 절제의 고든 길을 지켜나가기로 뭐 했다고요?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알고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상황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상황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뜻을 정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하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셔서 이를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뭘 받게 한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목숨을 건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계셨어요? 그죠? 뭐라고 계십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뭘 베푸세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뜻을 정한 사람에게 누굴 허락하신다고요? 동역자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동역자와 동업자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것입니다. 동업자는 이익을 위해서 함께 공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동업자는 만약에 손해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손해가 생기면 서로 비난하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역자는 함께 고난을 견디면서 이겨내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동업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신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동역자세요? 동업자세요? 저는 우리 모든 용현교회 성도들이 이 공동체, 용현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떤 동역자가 되면 좋을까요? 뜻을 정한 동역자, 그냥 동역자가 아니고요, 뜻을 정한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이때 뜻을 정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가 타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이 그까진 게 뭐가 문제야? 난 절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그거 골라 먹으면 되지.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 다니엘서 1장의 사건이고 다니엘서 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뭘 꿔요? 꿈을 꿉니다. 그럼 잘 아는 말씀이죠. 만약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자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고 보니 뜻을 정하면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처럼 신앙하기를 바라요. 하지만 다니엘처럼 목숨 건 뜻을 세우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니엘처럼 살기는 바라는데 뭘 하지 않아요? 그렇게 뜻을 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게 살고 싶었는데 뜻은 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발람이 민수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발락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자기네 땅에 들어온 것을 알고 두려워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뭐합니까? 저주하라고 불렀어요. 그때 발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어떻게 죽고 싶다고요? 의인이 죽음처럼 죽고 싶다는 것이에요. 내 종말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는 발람은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고 바랬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뜻을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정작 그들도 발람처럼 원하고 바라기는 하지만 무엇은 하지 않아요? 목숨을 건 뜻은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일지 모르겠어요.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있는 5왕을 살해할 때 그때 이 발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발람이 죽어요. 여러분, 발람이 부른 이 노래는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나의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 이야기. 하지만 그는 그렇게 죽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뭐 때문에? 노래는 엄청 잘 불렀는데, 그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가 뜻을 정하지 못했을 때 결국 누구의 노리개가 됩니까? 사단의 노예가 돼서 결국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란 사람. 그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얻고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뭐 합니까? 뜻을 정하죠.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뜻을 정하니까 모든 일이 만사형통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가 뜻을 정하자 그는 다른 모든 것들을 뭐를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니 예전엔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것들이, 그렇게 놀랍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뭘로 보인다고요? 배설물로 여겨지는 삶. 발람하고는 너무나 다른 삶 아닙니까? 그죠? 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받기를 뭐하고요? 거절했답니다. 거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 했다고요? 더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로 뭐 했어요? 뜻을 정했을 때, 뜻을 정하고 나니까
그 바로의 공주라고,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을 뭐하게 됐어요?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갈등했겠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여러분 이집트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그 나라에 뭐가 되는 겁니까? 왕입니다. 왕. 근데 그가 뭐예요?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높은 자리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어요? 그 많은 부와 영화, 그 명예 어떻게 이렇게 쉽게 포기합니까? 그 이유는 단순하죠.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쉬워졌던 것입니다. 뜻을 정하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정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와 바울도, 그리고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그렇게 뜻을 정하고 다른 것들을 기꺼이 뭐합니까?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결같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봤던 다니엘과 또 바울과 또 모세,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어떤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다 그 밭을 뭐 했다고요?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농부는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소유를 다 팔았는데 어떻게 뭐라고 말해요?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기뻐했다고 말해요. 왜 기뻐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농부가 뭘 했어요? 이 밭을 사기로 뜻을 정했을까요? 정했습니다. 왜 정했죠? 무엇 때문에?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땅보다 이 보화가 훨씬 뭐예요?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신앙의 뜻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도 보화가 되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합니까? 갈등할 수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했다면 이 사람처럼, 이 농부처럼 우리가 예수가 보화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갈등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 또 다니엘, 그리고 모세,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 그들은 그 예수가 보화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알았죠. 갈등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지만 그 보화를 발견하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게 나이가 80대 한 게 아니에요. 이제 17, 18살에 뜻을 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았죠.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뜻을 정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 두 소녀가 사이좋게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그들의 눈에 아주 큰 조개가, 누가 봐도 정말 갖고 싶은 그런 조개가 나타난 것입니다. 둘은 동시에 그 조개를 향하여 달려갔고 손을 둘 다 덮쳤어요. 근데 참 누가 먼저 딱 집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같이 이렇게 만진 것 같아요. 서로 실갱이를 합니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이 큰 조개를 힘이 센 친구가 가져갔죠. 힘이 세고 좀 말빨이 센 친구가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심 한 친구는 마음이 서운했겠죠. 내가 뺏겼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친했던 사이였지만 둘이 갈라섭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조개를 빼앗겠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한참을 가다 보니까 조개가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살펴시 조개를 봤더니 글쎄 그 조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진주가 있는 것입니다.
슬며시 가슴에 품었어요. 그러고서 뒤를 보니까 누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에요. 왜요? 뭐가 있어요? 진주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서 다시 예전처럼 뭐예요?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뭐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다시 그대 눈앞에 뭐가 나타났어요? 아까보다 지금까지 본 조개보다 가장 큰 조개가 나타났어요. 누가 집었을까요? 그 조개를? 이 진주를 품은 아이가 집었을까요? 아니면은 아까 큰 조개를 집었던 아이가 집었을까요? 아까 큰 조개를 가졌던 그 아이가 다시 집었습니다. 여러분, 진주를 갖고 있는 아이가 서운했을까요?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왜 서운하지 않았죠? 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세요. 세상에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심령에 계십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기로,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우리가 뜻을 정하셨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하죠.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앞으로 왕이 아닌 그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뭔가를 하면 뭐 한다고요?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조서가 찍힌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도 뭐합니까?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저한테 왜 이러시나,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기도 아니잖아요. 뭐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뜻을 정한 사람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뭔가 봤더니 바로 그것이랍니다. 그가 하던 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던 대로. 우리가 신앙 하던 대로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았으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던 대로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 20절, 그들이 뜻을 정하고 3년이 지나서 시험을 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가 낫다고요?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대단하죠.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살 때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와 총명이 몇 배라고요? 10배입니다. 10배. 10배가 나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은 10배가 아니고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 여러분, 구원은 10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하늘과 땅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뜻을 정한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뜻 역시 위대한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뜻을 정하신 것 아십니까? 오래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먼저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은 어떤 뜻이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로, 십자가를 지는 뜻을 정하신 것이에요. 모든 인류 앞에서 온몸을 베끼고 모든 피조물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맥없이 손가락질을 당해가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것을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정하셨죠? 누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뜻을 정하신 그 은혜를 다니엘과 그 많은 선지자들은 뭐 했어요? 동일하게
그 뜻을 정했죠. 그런 하나님을 섬기기로 저는 이제 이 연초가 시작되는 이 시간에 우리 역시 이런 뜻을 정하여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시기로, 주님을 닮아가시기로 뜻을 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